오늘도 저희 방송실에서 약간의 조작 실수가 있어가지고 예배 영상을 실황 중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만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 업로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둠의 계곡 너머, 죽음의 계곡 너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을 동화 작가가 이솝입니다. 이솝 우화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안 들어본 분이 없을 겁니다. 뭐 토끼와 거북이, 개미와 배짱이, 여우와 심포도, 뭐 이런 이솝 우화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솝이라는 분은 예수님 오시기 한 6세기 전에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에 살던 노예로 알려져 있고요. 출신은 아프리카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에 살지 않는 아프리카에나 삼직한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 신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귀가 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우화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솝은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의 미련함이나 또 사회의 부조리함 같은 거를 직접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서 동물들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문학사에서는 우화라는 장르를 최초로 개척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루는 모기와 사자가 싸우고 있었는데요. 모기가 이제 사자에게 덤비는 거죠. 너는 나를 절대 이길 수 없어. 너의 날카로운 이빨이나 사나운 손톱으로 발톱으로 나를 이길 수 없어. 너는 나를 죽이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기가 사자의 코를 사정없이 공격을 합니다. 사자는 그 모기를 잡기 위해서 발톱을 사용하고 이제 발을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코에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게 되고요. 그래서 모기가 결국 이제 항복을 받아냅니다. 사자가 내가 졌다.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이 모기는 사자를 이겼다는 승리감에 도취돼 가지고 아주 자신만만한데, 그렇게 자만하던 모기가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서 거미의 먹이로 허무하게 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기와 사자라고 하는 이솝 우화인데요. 이 우화를 들으면 사람들이 자만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성취를 이루더라도 거기에 이제 함부로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구나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입니다. 이솝 우화라는 게 대체로 다 그런 겁니다. 제가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의 특징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관이란 말은 이제 함께 공자의 볼관자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나 시선이 똑같다, 비슷하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는 정면을 보았다면 마가는 옆모습을 보고 누가는 뒷모습을 보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점이나 시선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전혀 다른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가 이제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았다면은 요한은 입체적으로 봅니다. 위에서 밑으로 보는 형식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상징이나 은유의 그런 단어들이나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다면 그 말이 갖는 어떤 상징, 그 말이 갖는 영적인 의미,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 기적 자체보다도 그 기적이 갖는 영적인 의미, 그 기적이 갖는 영적 상징 같은 거를 더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이 약간 그런 경향을 띱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니고데모는 이름의 뜻이 승리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 남들이 보지 않는 아주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니고데모가 승리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영적인 내면의 상태는 한밤중, 밤이나 마찬가지였다.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나 마찬가지인 인물이라는 것을 그 밤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요, 그런 영적인 상징이 굉장히 강력하게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한 다음에 긴 설교와 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동산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오늘 요한은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에 겟세마네라는 말을 생략합니다.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에 보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처절하게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기도, 아주 처절한 기도도 하시고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지금 심히 죽게 생겼다, 죽을 지경이다, 이러면서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발언들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라는 이름과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의 장면을 아예 생략합니다. 왜 그럴까? 요한복음이 겟세마네라는 이름과 피가 맺히도록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기록하지 않고 생략하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선명하게 드러내는 지명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드론 시내라는 시내 이름입니다. 사실은 이게 시내지만은 이 시내는 우기 때 아주 가끔 비가 내리고 그때 물이 흐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내라기보다는 이게 아주 넓고 깊은 계곡입니다. 계곡. 그래서 사실은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표현보다 기드론 계곡을 건넜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 기드론 계곡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필기구나 볼펜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 기드론 시내라는 지명의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떤 동산에 올라갑니다. 이 동산의 이름은 요한은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3절에 보면 유다와 예수의 대적자들이 쫓아옵니다. 유다와 예수의 대적자들이 쫓아올 때 600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또 등불과 횃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도 이 18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6절도 마태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왜 썼냐 하면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 이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거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 목적에 맞게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도 정확히 그 목적에 맞추어서 쓰여진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습니다. 다른 건 다 생략하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이 기드론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어두운 그런 뜻도 있고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1년에 한두 차례 비가 올 때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매우 혼탁하기 때문에 기드론이란 말이 혼탁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시내는요, 아주 깊은 계곡이고요. 어떤 곳은 해수면보다 120m나 더 밑에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아주 깊고 아주 넓은 황무지입니다. 이 계곡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뾰족한 계곡이 아니고요. 아주 넓은 100m가 더 되는 그런 황무지입니다. 거기가. 그 기드론 시내의 다른 이름이 죽음의 계곡입니다. 죽음의 계곡. 여기에 보면 압살롬의 무덤이 있고요. 스가라의 무덤도 거기에 있고요. 지금도 기드론 시내에 가보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기드론 시내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시내 그 계곡에 데리고 가셨는데 뼈들이 가득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계곡이 기드론 계곡으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건 다 생략하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것을 굳이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계곡이 바로 죽음의 계곡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그 계곡을 건너서 맞은편 동산에 가셔서 6절에 보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영어로 하면은 I am he, 이걸 헬라말로 하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요. 에고 에임,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I am he 라고 말씀하실 때 쫓아왔던 사람들이 뒤로 나자빠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I am he,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만 쓰시는 표현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만 독점적으로 쓰시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뭐 이게 어려운 말이 같은데 이게 그냥 나는 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을 그대로 예수님이 썼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림으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계곡을 건너서 맞은편 동산에 가셔서, 유대인들은요, 동산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동산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산은 새로운 동산이죠. 예수님이 기드론 죽음의 계곡을 건너 새로운 동산에 가서 내가 그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한이 상징 기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어이쿠야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나서 나자빠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이요,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하고 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에 가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했느냐, 이제는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계곡을 건너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니까 이 죽음의 계곡, 영적 죽음의 계곡을 다 건너야 됩니다. 그 죽음의 계곡을 우리가 그 죽음의 계곡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죄 때문에 지옥 갈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대표해서 죽음의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음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지 않고도 새로운 생명에서 선포하시는 나는 나다라고, 나는 그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계곡을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싹신 영적 사망에 이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의 싹신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거나 이런 영적인 사실, 영적인 진실에 대해서 아직도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죽음의 계곡을 건너 새로운 동산에서 새 생명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영적 죽음에 이르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이 땅을 우리가 이 고난의 바다라고 하는 이 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생에서 만나는 죽음의 골짜기는 있습니다. 이 슬픔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는 있습니다. 온갖 두려움의 소리들이 마치 산짐승처럼 울부짖는 그 두려움의 소리들 복판을 건너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실업을 만나기도 하고 부도를 만나기도 하고 큰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슬픈 이별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될 슬픔의 강, 절망의 계곡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의 등 뒤에 딱 엎혀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정확히는 한 800-900년 전에 먼저 이 기드론 계곡을 건넌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머리가 굉장히 금발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아주 미남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아버지를 싫어해가지고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들, 다윗의 최측근 200명을 포섭해가지고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의 오래된 친구, 수십 년 된 다윗의 친구인 아히도벨도 있습니다. 정말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도 다윗을 배반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다윗이 범한 밧세바의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히도벨이 그게 마음에 남아가지고 다윗에게 반기를 든 게 아니냐, 이게 성서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어찌됐건 다윗이요, 자기의 최측근 200명과 가장 절친이었던 아히도벨이 반역을 하고 자신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의 목을 향해 칼을 겨눌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며 건넌 계곡이 이 기드론 계곡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눈물로 그 강을 건너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삶에 회한이 가득 찼겠습니까? 이게 나의 마지막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시편 3편을 씁니다. 시편 3편 1,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울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가장 절친이었던 친구들과 자신의 친구들과 최측근들과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칼을 겨눌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도, 이 좌절과 슬픔의 강을 건널 때에도,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되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뻔뻔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이 길을 건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지막까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많은 나의 죄 때문이든 나의 죄 때문이 아니든 슬픔의 강을 만납니다. 죽음의 계곡을 건넙니다. 그 죽음의 계곡이 자신의 죄 때문에 만나게 되는 계곡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좌절의 계곡을 건널 때, 절망의 계곡을 건널 때, 죽음의 계곡을 건널 때, 아무리 나의 죄 때문이더라도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로라, I am he 라고 자신을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인생의 절망의 계곡을 건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살면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